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맡겨놓으면 우리의 삶에 오늘 말씀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채워지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제목이 참 길죠. 네 글자로 줄여왔는데요. 무엇일까요? 제가 좋아하는 단어인데 사자성어는 아니고요. 고민하지 마시고 무한 리필입니다. 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줄여서 무한 리필인데 이 제목을 갖고 고민하면서 과연 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엘리야가 만난 이 사르밧 과부의 그 사이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또 그들의 인생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엘리야, 그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 야훼이시다. 야훼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름이 참 의미가 있고 중요한데 이 시대에 엘리야가 살던 시대에 이 엘리야, 나의 하나님이 야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이름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힘든, 아니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왕이 누구였냐면 아합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도 가장 악독한 왕 중에 하나로 뽑히는 인물입니다. 사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 아합이 이 오므리 왕조의 한 왕이거든요. 오므리 왕조는요, 세상적으로 볼 때 가장 성공한 왕조 중에 하나입니다. 주변의 나라들은요, 다윗도 몰랐고 예후도 모르고 우리가 아는 수많은 왕들, 솔로몬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주변의 나라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이 유대 민족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왕조가 누구였냐면 오므리 왕조였다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힘을 갖고 있었고 세상적으로 크게 성공한 왕조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성경에서는 비록 그 아합 왕이 속한 이 오므리 왕조가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 정도로 큰 힘을 가졌고 부귀와 영화를 가졌고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헛된 일을 하고 있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따랐던 왕이었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악한 왕으로, 가장 능력이 부족한 왕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합 왕을 통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우리는 세상의 눈으로 우리를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평가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아합 왕은 비록 세상적으로는 성공을 거뒀으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실패한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는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 우상을 너무나도 잘 섬겼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세벨이라는 인물입니다. 보통 성경에서는 아내의 이름을 거의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그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이세벨이 아합 왕과
동등한 위치에 있었고 그만큼 이세벨이 아합 왕처럼 악한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출신은 시돈이라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시돈 땅,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아버지는 그의 이름은 무엇이었냐면 엣바알이었습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그만큼 이세벨은요, 이 바알이라는 우상에 아주 친숙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결혼 전에 섬겼던 바알에 대한 신앙을 버렸던 것이 아니라 아합과 결혼을 하면서 자신이 섬기던 그 이방 우상을 이스라엘 성전에 가지고 옵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겼던 이 바알 신앙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권장하고 아주 발전시키는 일을 행하고 또 바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핍박하며 괴롭혔던 악한 인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 그 시대의 엘리야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공하려면 바알을 따르거나 아합을 따르거나 하나님을 버려야 했던 시대였는데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왕에게 찾아가 드러내는 일을 합니다. 나의 이름 엘리야, 나의 하나님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이시다. 엘리 바알이라고 해야지만 성공하는 시대에 이 엘리야는 자신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 이렇게 엘리야는 그러한 생명의 위협이 있는 시기에, 자신의 이름을 드러냈을 때 생명을 위협받을 수도 있는 시기에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그에게 큰 일이 닥쳐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이방 우상에 빠졌던 아합 왕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십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다. 얼마나 큰 어려움이 닥쳐올까요? 우리가 지난 3, 4월에 얼마나 간절히 비를 바라고 기도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우리나라에 수많은 산불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비가 왔더라면 그 산불이 금방 꺼졌을 텐데 저희 동네에도요, 산불이 나서 그 연기가 자욱하더라고요. 어느 날 퇴근하는데 하늘이 먹구름인가 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불이 나갔고 산불이 나갔고 하늘이 그 검은 연기로 가득 찼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이틀 후에 비가 내려져서 그 산불이 금방 꺼졌다라는 뉴스를 하남 시청으로부터 받았는데 저는 지금 하남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바라던 이 비 내리지 않는다면 어떠한 비극이 일어날까요? 무려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았다. 아마도 산불은 물론 다 일어나는 것은 마찬가지고 불이 문제겠습니까? 농사지었던 모든 곡식이 다 들어갈 것이고, 아니 이제 물이 없으니 물이 다 메말라 버리니 마실 물조차 없어서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가운데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기 위해서 그릿 시냇가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엘리야만큼은 보호해 주셔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까마귀가 날아와서 떡과 고기를 날아다 주는 기적을 경험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드디어 그릿 시냇가 물이 마르자 하나님은 또다시 엘리야를 먹고 살 수 있는 동네로 보내주시게 되는데 그것이 어디냐? 바로 사르밧이라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사르밧이 과연 엘리야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땅이냐? 먹고 살 만한 동네냐? 아니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는 3년 반이라는 이 가뭄을, 비가 내리지 않는 이 기근을 벗어난 동네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 또한 비가 내리지 않아서
메말랐고 가뭄에 기근에 허덕일 수밖에 없었던, 오늘 이 17장의 14절만 읽었지만 이와 연결된 말씀을 읽어보시면 이 사르밧 과부, 엘리야가 만났던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떠한 일을 하려고 했냐면, 버티다 이제 모아놨던 마지막 양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자기의 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한 이후에 죽으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만큼 이곳에도 가뭄에 기근에 비가 오지 않는 상황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누구나 다 성공을 위하여 바알을 섬기고 바알을 찾았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썼던 이 엘리야를 지금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르밧은 소망의 장소가 아니라 절망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곳으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엘리야는 특별한 은혜를, 기적을 경험합니다. 사실 우리는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축복,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살펴보면 이것은 사르밧 과부에게 일어난 기적이 아니라 엘리야에게 일어난 기적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느냐? 이곳에서 엘리야는요, 이제 사르밧 과부를 만나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땅 또한 여전히 절망의 땅이구나, 기근의 땅이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서 한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 아니, 먹고 이 마실 것도 없는 이 땅인데 이곳에서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주실 수 있을까? 과연 온전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시돈 땅에 있는 동네였습니다. 시돈은 누구의 나라라고 했죠? 이세벨 여왕의 고향입니다. 바알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가 있죠. 아니, 지금 가장 멀리 도망가도 살까 말까 한 판인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적진의 한가운데 가장 중심지에 나를 보내신다니, 엘리야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곳에 갔고 그곳에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만 했을 뿐인데 정말로 기근과 가뭄과 비가 내리지 않는 이곳에서 오늘 엘리야가 선포한 대로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이 나 야훼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한 대로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16절에 보면 똑같은 구절로 똑같은 내용으로 기록이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리라가 하니라로 바뀌었습니다. 엘리야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 그 가뭄과 기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뤄 주셨던 것입니다. 이게 왜 엘리야에게 있어서 큰 기적, 은혜가 되었을까요? 이 모든 과정들은요, 사실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아끼시고 그 가정을 구원하기 위함도 있지만 더 나아가 이 엘리야라는 이 인물을 키워나가는 과정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르밧으로 보낸 하나님, 엘리야가 그 다음 장에 했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제 왕궁에 찾아가서 아합 왕과 이세벨과 맞짱 뜨는 일이었습니다. 너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나의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냐,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18장에 넘어가서 읽어보시면 이 사람이 정말 제정신인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왕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3년 반이 지나간 시간 이후에 이제 여전히 태양볕은 내리쬐고 있으며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그 대결에서도 담대하게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가 이렇게 왕과 그리고 수많은 이방 제사장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번에 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하여서, 특별히 사르밧 과부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이 시돈 땅 한 복판에 가서 그곳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을 섬기며 바알이 비가 내려줄 유일한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그 땅에 나아가 바알이 아니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을 발휘할 것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따른다면 이 비가 오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마실 것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게 하심으로 그의 마음을 훈련시키고 그의 눈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행동을 변화시키셨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내용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이 되게 논리적으로, 어찌 보면 상당히 논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구나를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엘리야와 이 850명의 이 이방 제사장들의 그 싸움이 어느 날 갑자기 딱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렇게 맞짱 뜨기까지의 과정, 성장의 과정이 있었구나. 17장은요 어찌 보면 상당히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등장을 시키셨는지, 왜 이러한 과정들이 엘리야의 인생 가운데 그리시네가 사르밧이라는 지역, 그의 인생에 이러한 과정들이, 사람들이 왜 있었는지를 18장 또 19장 읽어가면서 이것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이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인생에 쓰셨던 것이구나.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인생에서도 지금 훈련의 과정들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시간들, 또 여전히 보이지 않는 상황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허락한 시간이라고 믿고 바라보고 그 훈련의 시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연단받고 훈련받고 쓰임받는다면 결국에는 우리 모두도 엘리야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담대하게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사업장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 또 이 새벽 나와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 주신 은혜를 붙잡고 나아갑니다. 엘리야가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의 신앙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부족하지 아니하고 연약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늘 채워주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불어 오늘 감사한 마음으로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준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준비한 손길들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더불어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하는 것들 가운데 응답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했던 모든 악한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한 가지도 빠짐없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믿음의 문제, 법적인 문제, 장막의 문제, 모든 문제들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니 모든 문제의 담들을 허물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평안한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시온의 대로를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쓰이는 곳에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5월 첫째 날입니다. 이번 한 달도 하나님이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셔서 큰 은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한 달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목금 5월 4일 그리고 5월 5일 1박 2일간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횡성으로 또 캠핑을 갑니다. 또 참여하는 우리 60여 가정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도록 더불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